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시며 방패이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이 드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은지 알게 하시고 신령한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셔서 세상에 대하여 분별함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온갖 세파에 찢기고 상한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 앞에 나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받게 하시며 새로운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어 구별하지 못함으로 선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시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선을 지키며 담대한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는 느얄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당시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가.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당시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많은 백성들에게 지지받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믿음 있어 보였고 듣기에도 좋았기 때문인 것이죠.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셔서 다시 고향 땅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회복시킨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28절에서처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아직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렇게 포로된 곳에서 더 오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반박하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주장에 동의하는 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를 대표하여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예레미야의 주장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면서 성전 감독인 스바냐를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처벌해 줄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가리켜 미친 자라고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 목에다가 쇠고랑을 채워 책망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지금 포로된 백성들에게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런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포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곧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더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보면 본능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얘기를 더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를 더 좋게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도 죄라는 얘기는 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는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는 그런 두 무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하게 된 행동은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에 베드로는 이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런데 다른 한 무리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오리라 하신 그 예수를 잡아 살인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자 이 무리도 역시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갈았다고 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지적한 자들을 향해 보복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바른 분별력과 함께 회개할 줄 아는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언제든 마음에 찔림이 있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들을 때 언제든 믿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렸을 뿐입니다. 포로된 생활은 길어질 것이고 지금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열망을 뒤에 업고 거짓 선지자들은 더욱 기세가 등등합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고발합니다. 책망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레미야를 책망해 달라는 스마야의 글에 대해서 제사장 스바냐는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준 것입니다. 스바냐 제사장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지혜롭고 적절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스바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영적 눈을 가진 제사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다수가 먼저였을 것입니다. 다수의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가 더 솔깃했을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선지자들이 주장하고 포로된 곳에서 고향 땅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가 더 마음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아직은 아닌 것이죠. 아직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죄가 가득한 곳으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곳이었기에 포로된 자들이 그곳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포로된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큰 죄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영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마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곳이라고 해도 무조건 복이라고 해서도 안 될 것이며, 내가 듣기 싫은 것이라고 해서 마냥 피하거나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고 했고, 32절에서는 내가 느알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보내지 않은 스마야는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을 예언하는 스마야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들을 모함하고 핍박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모함에 대해서는 더욱 하나님은 단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죄를 알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 앞에서도 패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들 거짓된 자들과 함께 또한 싫어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분별 없이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잘못된 것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그 무리들과 함께하는 그런 결단력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많은 거짓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거짓으로 분별해내지 않고서 인간적인 유익함만으로만 판단하고서 거짓을 그냥 무마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영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런 분별력 있는 영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거짓을 따르지 않는 믿음의 결단력도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시기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